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71쪽입니다. 171쪽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171쪽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설교 제목이 대속죄일 그리고 대청소의 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은 대속죄일과 관련된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명절을 지킵니다.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속죄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을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의 죄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우리 학생들도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대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전에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루 대청소하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쓸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중에 몇 차례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청소 때 하지 못했던 것. 또 평상시 청소 때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을 대청소 날 전체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대청소의 날을 하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달력으로 얘기하면 7월 10일이 대청소의 날인데 이 사람들이 대청소의 날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씻기는 또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일 하루를 정해서 이들이 대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지은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이렇게 잘못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청소의 날 대속죄일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미처 속죄하지 못한 것들. 또 어떤 것들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니 어느 시점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뭘 못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받은 것이 속죄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날을 정해서 대청소의 날로 삼는 날이 뭐냐?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내용 중에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오염된다고 그랬죠? 자기도 오염이 되지만 또 하나가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오염이 돼요? 성전이 오염이 돼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가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이 되어진 것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오염된 것을 청소하는 날이 또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또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을 보니까 뭡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오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뭐도 오염이 된다고요? 성전도 오염이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 이 성전 전체가 여러분 오염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몸이 오염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몸인 성전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인 성전도 뭐냐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리가 있죠. 그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법궤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그곳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성전이 우리와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성전은 하나다. 나와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을 행하고 내가 악을 행하면 그거는 그냥 나만의 범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의 불순종으로 나만의 행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와 성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성전은 뭐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교회는 뭐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오염이 되어지면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도 더러워진다? 교회도 더러워진다. 뭐도 더러워진다? 성전도 더러워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저 내가 죄를 지으면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대속죄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이 6절과 10절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한다고요? 제단에 피를 한번 뿌리고요. 그리고 회장 앞에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미처 해결받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이 그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더럽혀졌는데,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뿌리는 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어질 때 그 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날 제물 5마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숫소 1마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숫소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 그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곳에서 피를 받아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가문이 대청소하는 날로 그렇게 숫소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2마리? 순양 2마리입니다. 순양 2마리. 자, 그럼 이 순양 2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죠. 번제의 특징이 뭐죠? 다 불살라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순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 2마리라고 얘기했죠? 숫, 염소 2마리는 누구냐면 백성을 위해서 이 염소 2마리를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5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순년소 2마리예요. 자, 이 순년소 2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백성의 그 불결하게 되고 더럽고 죄를 지은 것을 청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요. 자, 이 순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첫째 순염소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제단에 그 순염소 1마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다른 한 염소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살려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대속죄일, 대청소의 날이 끝날 때까지, 거의 끝날 무렵까지 이 순염소 1마리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염소 이 1마리는 진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보낸다. 누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을 위해서. 거기 10절에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자, 여호와 앞에 속죄제로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죠.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1마리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내쫓아버린 이 염소 1마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확하게는 아사셀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알 수 없다고요? 아사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굵직굵직한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아사셀은 누구냐? 이 아사셀은 무엇이냐? 광야로 산채로 보내어진 염소, 그 염소 자체가 아사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은 이 아사셀이 누구냐? 저 광야에 사탄이 살고 있는데, 마귀가 살고 있는데, 이 행악자, 악인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사셀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은 이 세 번째 주장에 좀 공감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 3번째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 3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이 1마리의 순염소는 대청소의 날이 마감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산채로 남겨두었다가 대청소의 날, 대속죄일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시점에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요. 근데 광야로 왜 내몰까요? 광야로 왜 내몰까요? 이 산채로 광야에 보내어진 이 순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먼 사막 한가운데로, 저 먼 광야 한가운데로 이 순염소를 그쪽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짐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광야 어느 지점에 커다란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까지 순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높은 낭떠러지 언덕에 순양을 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서 그 순염소가 그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컴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년수 한 마리를 그곳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사셀은 그 높은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낭떠러지를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아사셀을 위하여 그 버려진, 그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진 그 순염소를 죽이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순염소가 뭐하지 못하기 위해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 안으로 뒤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아사셀 양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사셀 양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죄가, 우리 백성의 죄가, 우리 무리의 죄가, 우리 공동체의 죄가 이 아사셀 양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멀리 가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는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를 광야 저 먼 곳에 보내고 높은 언덕이라는 그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순염소를 죽게 만듦을 통하여 도저히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보내야 된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까지로 어떻게 해요? 죄는 멀리 보내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죄를 멀리하고 버리고 끊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사셀을 위해서 살아있는 염소를 그것까지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나만을 오염시키고 나만을 더럽히는 것도 심각한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죄는 뭐도 오염시킨다? 교회도 오염시킨다. 성전도 오염시킨다.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해야 된다. 돌아오지 못할 때까지 보내야 된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그 정도로 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으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불순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파괴력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전과 교회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어떻게 하든지 타협하고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든지 멀리 보내야 된다. 다시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지 못할 정도로 이 죄하고는 단연코 결별해야 된다. 이 죄는 내가 죽여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볼까요? 16장 21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속죄를 위한 제물에 누가 안수합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누가 안수해요? 응? 누가 안수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론이 안수하잖아요. 그죠? 아론은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에 보내 그 염소에게 뭐 하죠? 안수를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할까요? 두 손으로 할까요? 대부분은 무슨 손으로 하죠? 한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한 손으로. 물론 더 세게 기도하기 위해서, 세게 안수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에다 얹기도 하고, 한 손은 뭐 이렇게 어깨나 몸에 이렇게 대고서 두 손으로 안수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한 손으로.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광야에 보내는 염소에게는 어떻게 안수한다고요? 무슨 손으로? 두 손으로 안수해요. 자,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낼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자, 대속죄일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만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번제로 드리든 아니면 속죄를 위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 정성스럽게 가져온 숫송아지나 또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죽이기 전에 반드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요. 자, 평상시에는 누가 안수할까요? 자, 퀴즈니까 삼지선다양으로 내야 되나? 1번, 대제사장이 안수한다. 2번, 그것보다 이제 아래인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자, 제사장들이 안수한다. 이 성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안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한다. 몇 번이 맞을까요? 2번? 안타깝게도 3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순양을 가져온, 순염소를 가져온, 숫소를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대신 안수하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안수하죠. 언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준비한 제물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 이 숫염소, 살아있는 숫염소에게만 누가 안수합니까? 백성들이 안수하지 않고, 그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얹어서 그 염소를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만큼 어때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 안수하는 거예요? 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안수하든 왜 짐승에게 안수한다고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짐승이 병낫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짐승에게 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짐승을 하나님이 잘 연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숫소, 순양, 숫염소에게 뭐예요? 전가시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양이, 순염소가, 숫소가 제물로 드려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겨준다고
그렇게 믿는 그 의식이 뭐냐? 그렇게 안수를 하는 행위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뭐죠?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어린 양인데 그 양이 뭘 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에게 안수할 때 그 안수를 통해서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와 나의 행악이 이 짐승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인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어떻게 되므로? 전가됨으로 우리 백성의 우리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짐으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 죄인으로 삼으셨대. 왜요?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여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정결케 되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게 되어졌다는 이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